한번 따라 하실까요? 고난 중에도 행복한 사람. 오늘 본문 말씀인 시편 84편은 그 지연이가 누구냐 하면 고라 자손이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고라 자손은 원래 레위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성막에서 봉사하며 예배를 돕는 일들을 했습니다. 솔로몬 왕국에서 성전이 건축되고 난 다음에는 성전에서 봉사하는 거룩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부터 4절을 보면 이 고라 자손들이 지금 성막에서 봉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봉사하지 못하여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2절을 보면 그래서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영육이 쇠하여졌다, 상사병이 걸렸다, 마음의 그리움이 사무쳤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3절을 보면 날아다니는 참새와 제비를 부러워하며 그들에게 감정이입을 하고 있습니다. 성전 처마 밑에 집을 짓고 마음껏 떠나드는 참새와 제비처럼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고라 자손들에게 무슨 일이 생겼길래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에서 봉사하지도 못하고 참새와 제비를 부러워하는 신세가 되었을까요? 그것은 성경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이 시편 84편이 지어진 연대가 이스라엘 왕조 시대가 아니라 바벨론 포로 시대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시편 84편이 지어진 시대는 남유다 왕국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멸망하고 난 다음에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하면 예루살렘 성전을 사모하며 그곳에 가서 예배하기를 마음에 사무치게 소망하면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를 바라면서 이 시를 짓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의 주인공인 고라 자손들은 지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고라 자손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자신들의 소명과 사명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나라를 잃어버렸습니다.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식민지 백성으로 타국에서 억압과 핍박 속에서 사니 그 고난과 그 한란이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이러한 그들의 처지와 상태를 오늘 보면 6절에 한마디로 표현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눈물 골짜기라고 하는 말입니다. 시편 23편에서는 이 눈물 골짜기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은 이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기 마련입니다. 이미 지나온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지금 이 눈물 골짜기를 헤매며 방황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 앞으로 반드시 이 눈물 골짜기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최근에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 이 눈물 골짜기를 만난 여러 사람들의 상황과 처지가 제 눈에 보입니다. 너무 힘이 들고 어려워 멈추지 않는 눈물을 닦아낼 기력조차도 없는 성도님들을 보면서 뭐라고 위로해야 될지 곤혹스러워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담임 목사로서 그들을 위하여 열심히 기도했지만 여러가지 각양각색의 눈물 골짜기를 피해가지 못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을 바라보면서 너무도 마음이 아팠고 제가 너무도 능력 없는 목사인 것 같아서 때로는 하나님 앞에 한탄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들이 불행해하지 않는다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고난을 겪고 한란을 겪는데요, 눈물을 흘리기는 하는데요, 그들의 삶이 불행해 보이지는 아니하였습니다. 참 행복해 보였습니다. 어쩌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고라 자손들도 고난 가운데 있고 환난 가운데 있지만 그들의 삶이 고난과 환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 한편 구석에서 행복이 무럭무럭 자라고 있고 기쁨과 소망이 움트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기독교의 행복은 행복할 만한 상황에서 행복해 하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한 상황이 아닌 고난 중에서도 행복한 것이 바로 기독교의 비밀이요 신앙의 능력입니다. 고난 중에도 도리어 미리 행복함으로 진정한 행복을 가져오는 종교가 바로 우리 기독교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도 단순히 슬픔과 비극으로 끝나지 않고 점점 이야기가 가더니 주께 의지하는 자는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 시편이 그렇게 끝나면서 이 사람이 분명히 고난 가운데 있는데 환난 가운데 있는데 그래서 질질 짜거나 자기를 한탄하거나 막 세상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소망을 붙들고 사명을 붙들고 여호와의 성전에서 문지기로 살겠다.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다.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방패다.
그렇게 노래함으로 고난 중에서도 이 사람은 행복의 끝자락을 붙들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 끝자락이 드디어 그에게로 왔는지 안 왔는지는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지 않지만 그는 고난 가운데서도 행복을 붙들었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붙들었기 때문에 그가 붙든 행복이 현실의 삶의 행복으로 돌아왔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후에 바벨론에서 포로로 누가 돌아옵니까? 포로된 자들이 돌아옵니다. 뭘 짓습니까? 성전을 짓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배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고난이 있습니까? 이 고난 가운데 너무 아파하거나 너무 슬퍼하거나 너무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이 고난의 끝자락에서 다시금 소망을 붙들고 행복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고난 가운데 있지만 주 여호와로 말미암아 나에게 남은 날들로 말미암아 또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나에게 있는 소망으로 말미암아 기뻐하시고 행복함으로 말미암아 그 행복이 실제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 물밀듯이 밀려오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고난 중에도 행복함으로 진정한 행복을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가져오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도대체 고난 중에도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성전을 사모하는 사람. 성전을 사모한다. 오늘날에는 말이 안 되는 말입니다. 성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무엇을 사모하느냐 하면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입니다. 고라 자손은 예배를 사모했습니다. 예배를 사모하게 하여 구약시대에 무너진 성전 예루살렘을 향하여 늘 바라보면서 그곳에 달려가기를 사모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1절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기 1절 보십시오.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솔로몬의 성전을 떠올리면서 솔로몬이 막 세계각처에서 검은 보화를 가지고 성전을 향찬란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백향목을 가지고 만들고요, 금으로 전부 붙이고요, 얼마나 화려하게 만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성전이 지금 어떻게 됐어요? 무너져 버렸습니다. 사실은 바벨론이 침공하고 난 다음에 성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게 싸그리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고난 가운데서도 지금 그 화려했던 성전, 솔로몬의 성전을 바라보면서 그 성전이 아름다웠지 그렇게 추억합니다. 단순히 추억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뭐하여? 사모하여 어떻게 됐다고요? 쇠약해졌다라는 거예요. 병이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싶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다, 비록 성전 무너졌지만 무너진 터에 가서라도 내가 그 영광을 바라보며 그 땅에서 무릎 꿇고 앉아서 예배하며 기도하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에 의하면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상징적인 처소였습니다. 그곳에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고 약속하셨던 곳입니다. 세상에 많은 건축물과 집이 있지만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은 단순히 건물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 만나기를 사모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고라 자손이 그 마음 가지고 사모하고 있는 겁니다. 돌아가서 예배하기를. 근데 현실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3절과 4절에 보면 죄비와 참새를 부러워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는데 나는 지금 그러지만 주의 집에 사는 자가 복이 있기 때문에 난 그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난 그렇게 살겠습니다. 다짐하며 참새를 바라보며 자기의 결단을 다시금 다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신앙인인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교회를 사모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만나기를 사모하고 예배하기를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이 금요일 날 수많은 사람들은
따뜻한 방에서 TV를 보고 쉬고 있고 때로는 놀기도 하지만 여기에 나온 여러분은 주의 성전을 사모하는 자들인 줄 압니다. 그런데 그냥 몸만 오지 말고요, 몸만 오면 성전 뜰만 밟고 갑니다. 어쩔 수 없이 내가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내가 위치가 있기 때문에. 혹시 나오신 분이 있습니까? 이왕 나온 거라면 마음까지 가지고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은 마음이 있는데 가까이 있는 사람은 마음이 없다면 그것처럼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주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사모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펼쳐 주십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니까 멀리 떨어져서 올 수도 없는 자들, 그렇지만 마음의 문을 활짝 열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약속을 주셨습니다.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 뭘 얻는다고요? 힘을 얻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성전에 나와서, 예배당에 나와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고 힘없이 시험대로 터벅터벅 돌아가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왕 왔으면 뭘 얻고 나가야 돼요? 힘을 좀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보고 힘을 얻으십시오. 주님 만나고 힘을 얻으십시오. 교회 와서 힘 얻고 돌아가는 것이지 시험 얻어서 헷갈리고 돌아가면 그것처럼 마귀가 기뻐하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제발 주님 만나고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저기 보니까 힘을 얻고 그 마음에 뭐가 열렸다고요?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렸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향하여 문이 열리기를 원하십니까? 마음 문이 먼저 열리십시오. 하늘을 향하여 시온의 대로가 열리시기 바랍니다. 신앙적으로 내가 행복하지 않은데, 내가 하늘과 소통하고 있지 않은데, 내 마음이 넓지 않은데 세상이 어떻게 넓어지겠습니까? 어떻게 좋은 일이 생기겠습니까? 어떻게 아름다운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건 요행수를 바라는 겁니다. 내가 행복해야 내 삶이 행복한 거고요, 세상에서도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배하러 와서 기도도 하고요, 복을 구하기도 해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하나님이 내 마음을 만져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열려야 합니다. 그러면 어디를 통과할 수 있어요? 눈물 골짜기 통과합니다. 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런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눈물 골짜기에도 뭐가 있다고요? 샘이 있습니다. 눈물 골짜기도 뭐가 있다고요? 비가 있어요. 이런 비, 이슬이 내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고난의 현장 가운데 고난만 있는 건 아닙니다. 100% 고난만 있으면 사람이 어떻게 숨을 쉬고 살겠어요? 그런데 고난 중에도요, 뭐가 있느냐 하면 기쁨이 있어요. 고난 중에도 숨겨놓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처럼 절대적인 숫자, 절대적인 마름에 근거하여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 없어도 하나만 있으면 기쁜 사람이고요, 다 고난일지라도 하나가 행복하면 행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다 가지든지 아니면 50% 이상이든지 그래야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눈물 골짜기, 그래서 통과할 수 있는 거예요. 주께 힘을 얻고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열리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눈물 골짜기가 있을지라도 그 눈물 골짜기 통과합니다. 그때 중간중간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사람 붙여주실 거예요. 때로는 위로자를 보내주실 거, 때로는 어떤 상황 가운데 나에게 힘을 주고 나의 마음을 평온케 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은 어떠합니까? 행복할 만한 충분한 조건을 갖추고 있지만 행복하지 않습니까? 도무지 행복할 만한 여건과 환경이 전혀 없어서 낙심하고 전망하고 원망과 불평이 가득 차 있습니까? 시온을 사모하십시오. 주님 만나기를 사모하시고요, 예배 때마다 주님 제발 오셔서 나 좀 만나주세요. 내 마음을 좀 뒤집어 주세요. 내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열리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고 주의 임재를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놀라운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힘입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눈물 골짜기를 통과하는 진정한 행복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고난 중에도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따라하시겠습니다. 기도의 문이 열린 사람. 성전을 사랑하고 시온을 사랑하기만 하면 안 됩니다.
예배를 사모해서 예배에 나오기만 하면 안 됩니다. 예배에 나오면 하나님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 만나는 것의 가장 핵심적인 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기도의 문이 열리지 않으면 신앙생활, 때로는 어린아이의 신앙, 말짱 꽝인 신앙을 살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전에 나왔으면 기도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에 기도의 능력이 없고요, 기도의 체험이 없다면 저와 여러분은 그냥 바리새인처럼 형식적으로 습관을 따라서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세상을 바꿔주든 나를 바꿔주든 아니면 딴 사람을 바꿔주든 놀라운 역사를, 변화의 역사를 저와 여러분이 경험해야 합니다. 세상에서 울지만 말고, 세상에서 눈물 골짜기 통과한다고 기만 쓰시지 마시고, 애만 쓰시지 마시고, 때로는 눈물을 누구 앞에 와서 흘려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와서도 흘려야 됩니다. 세상에서도 눈물 흘리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와서 눈물 흘리지 않는다면 그것처럼 억울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 울며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독일의 시인 게테는 이런 놀라운 이야기를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눈물에 젖은 빵을 먹어본 경험이 없고 또 자기 침대에 앉아서 울면서 기도해 본 경험이 없는 사람은 하늘의 능력을 모르는 사람이다. 눈물로 기도해보지 않은 사람, 그 하늘의 능력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이고, 그 사람의 신앙은 문제가 있는 신앙이라는 겁니다. 애통하는 자는 위로를 받습니다. 이게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지 않습니까? 시편 127편에 보면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뭘 거둔다고요? 기쁨으로 단을 거둡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28편 5절 6절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왜 왔습니까? 기도하러 왔습니다. 기도했으면, 기도의 씨를 뿌렸으면 응답의 열매를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기도를 많이 잃어버리는지 모릅니다. 기도를 잃어버린 현대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그런 상징적인 예화 하나가 있습니다. 한 아버지와 아들이 여름 휴가 때 산으로 야영을 갔습니다. 그들은 텐트 칠 장소를 발견하고 그 장소에 텐트를 치기 전에 먼저 땅이 골라야 되거든요. 요즘은 매트 같은 것들이 많이 나와서 땅 고르지 않고 매트 그냥 얹어놓고 그 위에 놓으면 침대 같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그렇지가 않으니까 울퉁불퉁하면 잠잘 때 이게 덩어리에 뭐가 막 이게 힘들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땅을 고르기 시작했습니다. 중간중간에 풀도 뽑고요, 작은 돌들이 있으면 돌들도 옮기고 다듬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돌을 다 치웠는데 큰 돌 하나가 깊이 박혀서 빠지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그 돌을 빼보려고 이리저리 굴리며 애를 썼습니다. 돌은 흔들거리기만 할 뿐 뿌리가 깊어서 그런지 도무지 빠지지 아니하여서 이 아들의 힘으로는 옮길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을 지켜보던 아버지가 아들에게 영적인 교훈 하나를 주려고 빙그랗게 웃으면서, 아들아,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그 돌을 옮겨보아라. 너는 할 수 있다. 한번 해봐. 그러면서 아들을 격려했습니다. 아버지의 격려에 힘이 난 이 아들이 끙끙대면서 이 돌을 이리저리 막 움직여 보았습니다. 헛수고였습니다. 그러자 아들이 낙심하여 하다 안 되니까 아버지에게, 아버지, 항복입니다.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이때를 기다렸다는 듯이 아버지가 나서서, 아들아, 정말로 네가 해볼 수 있는 방법을 다 사용했니? 그랬더니 아들이 하는 말이, 아빠 보셨지 않습니까? 제가 제 힘껏 제가 할 수 있는 거 다 해봤지 않습니까? 돌을 가지고 돌로 내리쳐보기도 하고, 제가 그냥 발로 옆차기도 해보기도 하고, 막 손으로 옆을 파보기도 하고, 별의별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돌은 빠지지 않습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한 가지 방법이 더 있는데 네가 그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다. 뭐가 있어요? 저는 해본다고 다 했는데요.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옆에 있는 너보다 힘센 누굴 이용하지 않았다? 아버지를 이용하지 않았다. 아버지한테, 아빠, 내 힘으로 안 되니 누가 해주십시오? 아버지가 해주십시오라고만 얘기했으면 그것도 네가 써야 할 모든 방법, 가리지 말아야 할 수단과 방법 중에 하나였는데 너는 그 방법을 잊어버리고
오로지 네 힘으로만 이 돌을 빼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아버지가 그 돌을 빼주었습니다. 봐라, 너는 안 되지만 너보다 힘센 아버지는 이 돌을 뭐 할 수 있다? 뺄 수 있다. 앞으로 네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네가 살아가면서 너무 네 힘으로만 하려고 하지 말고 처음부터 네 힘으로 하지도 않고 부탁하면 하나님도 아마 안 들어주실지 몰라. 그런데 네가 하다가 안 되면 빨리 깨우쳐. 누구한테 부탁하라고요? 하나님께 부탁해. 이게 기도란다. 기도를 잊어버리지 말고 살아가렴. 이 이야기를 아버지가 아들에게 해 주셨습니다. 혹시 우리도 이 아들처럼 자기의 힘과 자기의 방법만 고집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내 힘과 다른 사람의 능력과 모든 걸 동원해도 안 됐을 때 안 되는 것이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멈추거나 거기서 그냥 낙심하고 낭망한 채 엎어져 있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 기도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문이 열리는 것을 경험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내 힘으로 해도 안 되는 일을 기도했더니 열리더라, 기도했더니 열렸더라. 이 놀라운 경험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이 고라 자손들이 성전을 사모했지만 갈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 힘을 얻었고 눈물 골짜기를 통과하는 그 인생을 지나갔지만 그들이 궁극적으로 그 눈물 골짜기를 통과할 수 있었던 방법은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2절에도 부르짖는다고 하는 기도의 이야기가 나오고요. 오늘 보면 8절에도 그들이 뭐하고 있느냐 하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마소서, 기울이소서. 내가 사모합니다. 내가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내 기도를 들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8절 뒤에 보면 9절에 뭐라고 이야기되어 있습니까? 우리의 뭐라고요? 방패이신 하나님. 기도하면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 주셔서 모든 무한과 한란으로부터 우리를 막아주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13절 마지막에는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신다고요? 좋은 것으로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고난이 있습니까? 고난 중에도 행복한 사람은 뭐가 열린 사람이라고요? 기도의 문이 열린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시편 84편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요? 주께 의지하는 자입니다. 하나님께 의지하는 가장 명확한 행동이 뭐예요? 기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전에 와서 기대 보고 자면 그게 의지하는 거예요? 길 가다가 시장 가다가 교회에 담벼락에 조금 기대어 있으면 그게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의지하는 가장 명확하고 가장 중요한 태도는 뭐 하는 거라고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했더니 기도의 문이 열리더라. 그게 그리스도인의 행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이 없는 것이 행복이 아니고 고난 중에도 기도의 문이 활짝 열려서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행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 저와 여러분도 기도의 문이 열리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고난 중에도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사명을 사랑하는 사람. 사무엘하 6장에 보면 블레셋에 빼앗겼다가 다시 찾은 법궤가 다시 돌아온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돌아왔던 법궤를 모세가 헤브론이라고 하는 남쪽에 치우쳤던 수도에서 북쪽에 있는 10개의 지파까지 아우르는 왕이 되기 위하여 수도를 옮겼습니다. 정복되지 아니하였던 여부스 족속이 차지하고 있었던 여부스 산성을 빼앗았는데 그 성이 나중에 무슨 성이 돼요? 예루살렘 성입니다. 그래서 수도가 예루살렘으로 옮겨졌습니다.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고 이스라엘 12지파를 전부 통치하게 되니 그때서야 이 다윗에게 또 다른 한 가지 소망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수도 안에 오는 것, 이건 하나님을 위하여서도 좋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정치적인 목적, 나라를 안정시키고 나라의 리더십을 더 공고히 하는, 왕권을 공고히 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 법궤를 옮겨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생각하지 않고 여러 가지를 생각하다 보니까 다윗도 까먹은 게 있어요. 법궤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제사장이 메고 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법궤를 오랫동안 보관하고 있던 아비나답의 아들 아요와 우사라고 하는 두 아들이 법궤를 어디에 싣고 가요? 수레에 싣고 갑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다가 공로주의가 싹이 트기 시작하면, 무슨 일을 한 것에 대하여 저와 여러분이 요 놀라운 공로의식이 발동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말씀도 메고 가는 게 아니고 십자가도 지고 가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고 갈 가능성이 있다고요? 자동차에 싣고 가고 수레에 싣고 갈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아요와 우사가 자기들의 삶이 변해버렸는데 그걸 몰랐던 거예요. 율법은 몰라서 무지해서 그랬을 수도 있지만 어쩌면 알았을지라도 그들이 그동안 법궤를 모셨다고 하는 이 공로 때문에 짊어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뭐 하고 갔냐면 수레에 싣고 갔던 거예요. 소가 뛰니까 법궤가 수레에서 떨어지려고 하니까 손을 뻗어서 잡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법궤의 안전을 위하여 손을 뻗어 잡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 행동이 무엇으로 보였느냐 하면 내 물건 떨어지니까 내 거 잡는 것으로 보였던 거예요. 어쩌면 아요와 우사에게 그 마음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손을 대면 안 되는데 손을 댔단 말이에요. 아요와 우사가 레이지파가 아닙니다. 제사장이 아닙니다. 손 대면 안 되는데 자기들이 보관했기 때문에 손 대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 교회를 손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손 대면 안 되는데 손을 댄 거예요. 자기 것이 아닌데 자기 것처럼 보관했다고 하는 청지기였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건 줄 알고 잡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 의도를 명확하게 깨뜨리고 보시다가 이게 네 게 아닌데 네 거라고 네가 잡아? 이거 누구 거라고요? 내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적시 쳐서 누굴 죽입니까? 우사를 죽여요. 그래서 우사가 하나님께 맞아서 죽었다 그래서 베레스 우사, 하나님이 우사를 치셨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건 우사를 친 것이지만 누굴 간접적으로 친 거냐 하면 다윗을 친 거예요. 다윗이 그 사건을 통하여 깜짝 놀래버린 거예요. 여러분, 왕이면 이것 속에서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모든 힘을 다 동원해서 다시 그 법궤를 가져오려고 했는데 못 가져온 거예요. 깨달음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준비가 안 됐구나. 내가 교만했구나. 근데 그 법궤가 그 사건 이후에 누구 집에 있었느냐 하면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사람 집에 머물게 됩니다. 신기하게도요, 손을 댔던 그 사람들은 다 죽었는데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사람 집에는 몇 개월을 머무르냐 하면 3개월을 머무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집에 뭘 주신 거예요? 복을 대다 주셨어요. 3개월 후에 다윗이 하나님께서 오벳 에돔의 집에 복을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오벳 에돔에게 복을 주신 건 또 누구에게도 복을 주신 거다? 나에게도 복을 주신 거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동안 다윗이 회개하고 다윗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오벳 에돔이 복을 받은 걸 보고 그때서야 율법에 의하여 제사장을 내려보내서 법궤를 뭐 한 거예요? 메고 오게 한 거예요. 근데 재미난 것은 지금 제가 다윗의 이야기를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사람은 여러분 보십시오. 뒤에 뭐가 붙어 있어요? 에돔이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정통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유대인이 아니고 어느 족속인 거예요? 에돔 족속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오벳의 벳자는 집이라는 말이에요. 그 앞에 있는 오가 의미가 어떻게 되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여하튼 어떤 지역의 집에 사는 에돔 족속의 사람들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에돔 사람들이 멸망하고 이스라엘 집에 뭘로 산 거예요? 종으로 살았을 가능성이 많은 사람이 오벳 에돔이에요. 그 이름을 가지고 풀이를 해보면 어떤 집에 살았던 에돔 족속의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독립해서 산 게 아니라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가 망하고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빌붙어 살면서 종으로 살았을 가능성이 많은 사람이 오벳 에돔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들이 법궤를 잘 모심으로 말미암아 이건 이방인도 하나님 잘 섬기면 복을 받는다는 사실을 구약에 이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3개월 동안 복을 받았단 말이에요. 우리 같으면 복 받았으면 어떻게 해요? 복 받은 거로 그냥 좋아하고 그냥 그 복 받은 거 갖고 잘 떵떵거리며 살 텐데 이 오벳 에돔의 사람들이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난 다음에 복 받은 것에 너무 감동하여 그들이 이사를 갑니다. 어디로 이사를 가요?
예루살렘으로 이사를 가요. 그리고 다윗과 솔로몬 왕에게 성경에 이런 이야기는 없습니다. 예를 들면 추적해보면 이렇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우리가 옛날에 법궤를 모셨던 경험이 있으니 예루살렘 성전에 법궤가 안치되고 난 다음에 이 법궤를 돌보는 일들을 누가 하겠다고요? 우리가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누구만 할 수 있어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이런 기록은 없어요. 여러분 지금 제가 추측하는 것이 맞다고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라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들이 우리가 법궤 모시겠습니다 그랬는데 어찌되었는지 간에 연유는 알 수 없지만 그래? 그럼 너는 성전에서 뭘 하는 사람이 되어라? 문 지키는 사람이 되어라라는 거예요. 그럼 저 같으면 죄송한 이야기지만 저 같으면 뭐 어떻게 할 거냐 하면 저 같으면 안 한다 그랬을 거예요. 복을 받았잖아요. 쉽게 이야기하면 돈을 많이 벌었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거기 가서 뭐 해요? 문지기를 해? 옛날에 법궤가 어디에 있었어요? 우리 집에 있었는데 내가 그 법궤를 돌봤는데 이제는 내가 중앙으로 간 것도 아니고 내가 그냥 이 문지기로 하는데 내가 이걸 해? 그래서 안 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요 신기하게 역사가 흘러서 딱 보니까 그때 법궤를 지켰던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뭐 하는 사람들로 남아있다고요? 문 지키는 사람들로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성질이 아니라 자천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자천이면 할까요 안 할까요? 에이 성질나서 안 한다고 할 거예요. 그런데 오벳 에돔은요 깨달은 거예요. 그 후손들은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복이라 내가 무슨 방법이라도 하나님을 섬기고 지키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게 문지기라도 좋다? 그 마음을 가지고 성전에 문지키는 역할을 한 거예요. 그래서 레위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레위인으로 편성해준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이 오벳 에돔의 자손이에요. 그래서 성전에 문지기로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역대상 26장 4절 5절 말씀 같이 자 시작. 제가 지금 한 절을 안 넣었는데 1절을 원래 읽어야 되는데 1절에 보면 고라 사람들의 문지기의 반들은 이러하니라 그러면서 고라 자손의 반차들 중에 문지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시작 때 나오는 거예요. 그게 있어요? 할렐루야. 한번 읽어볼까요? 저 26장 1절입니다. 시작. 자 그러니까 역대상 26장은 고라 자손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 고라 자손들 중에 특별히 뭐한 사람들? 성전의 문을 지켰던 사람들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 이름을 기록하는 가운데 갑자기 4절부터 누가 나오느냐 하면 오벳 에돔의 후손들이 나옵니다. 저기 보니까 오벳 에돔의 아들들은 하면서 이들이 성전에 뭘 지켰다는 거예요? 문을 지켰다는 거예요. 성전 문지기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들들이 지금 몇 명이었다고 이야기해요? 8명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 마지막에는 이런 하나님이 오벳 에돔에게 뭘 주셨다고요? 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많은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관점하고는 좀 틀리지만 하여튼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후손이 번성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후손들이 다 뭘 하고 있다고요? 막 문지기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8절 자 좀 건너뛰어서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벳 에돔에서 모두 몇 명 났다고요? 60명이 났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기 보십시오. 그의 형제들은 다 뭐가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만 주신 것이 아니라 지혜도 주시고 능력을 주신 거예요. 법궤 하나 잘 모셔가지고. 그런데 그렇게 능력이 있고 그렇게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들이 성전에 지금 뭐 하고 있다고요? 문지기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직무를 어떻게 한다고요? 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무슨 얘기를 하려고 얘기하느냐 하면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 복 받았다고 사명과 소명을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께 복 받은 사람은요, 진짜 행복한 사람은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뭐냐 소명이 뭐냐를 잘 기억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오는 이 고라 자손, 이 오베데돔도 그들의 후손들에 들어가 있지만 이 고라 자손이 오늘 본문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전에 돌아가면, 내가 지금 포로로 잡혀 있는데 예루살렘 성전에 돌아가면, 다시 성전이 지어지면 난 성전에서 뭐 하겠다라는 거예요? 문지기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고라 자손은 레위인이에요. 레위인은 직무가 다양해요. 직무가 다양하단 말이에요. 다른 많은 일들이 있어요. 어쩌면 문지기는 허드렛 일 중에 하나일지도 몰라요. 물론 문을 지키는 것도 옛날에 고대는 권력을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제 해석이 틀렸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문지기 반차 말고도 레위인들이 제사장을 수종드는 일, 성막 안에 들어가는 일, 뭐 하는 일, 이거보다 훨씬 더 값진 일들이 참 많은데, 지금 고라 자손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면서 주의 성전을 사랑하면서 지금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주의 전에 거하는 것이 내가 궁전에서 거하는 한 날보다, 주의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주의 궁전에 거하는 것이 한 날이 더 귀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한 날이 만약에 나에게 정말로 안 되는데 주어진다 그런다면 난 뭐라도 하겠다고요? 문지기라도 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는 간절함과 열망과 겸손함이 담겨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겸손한 소명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겸손한 사명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명자는 반드시 겸손합니다. 왜냐하면 겸손하지 못하면 절대 그 사명을 감당할까요? 못할까요? 못해요. 뭐 하고 싶으니까? 승진하고 싶으니까. 이것보다 또 다른 걸 하고 싶으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거예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맡겨주신 이 일을 내 사명이라고 여기면 겸손해져서, 겸손하면 그 일을 감당해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이게 사명이 아니고요, 건너가는 징검다리인 거예요. 돌다리 중간에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요건 내가 그냥 잠시 밟고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사명자는 그게 아니에요. 내가 이 다리라는 거예요. 내가 감당해야 될 게 이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필연적으로 뭐 할 수밖에 없느냐 하면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겸손하니까 그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 사명 감당하니까 겸손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겸손하지 못하면 이 사명 감당하다가 그 다음에는 뭐 해야 돼요? 올라가야 돼요. 그러므로 겸손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중에 있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다시금 사명을 붙들고 그 사명 감당함으로 행복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그때 저와 여러분이 겸손한 자가 되고, 겸손한 자를 하나님이 뭐 하십니까? 높이시기 때문에. 어쩌면 저와 여러분에게 이 고난이 있는 건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고 잃어버린 사명을 감당하게 하기 위함인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드십니까? 어렵습니까? 그럴수록 더욱더 겸손하게 사명을 발견하시고 그 사명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복을 받는 비결이요, 행복을 우리 삶으로 가져오는 지름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오늘 하루도 다시금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지나온 내 생애를 돌이켜보는 가운데 내가 잃어버린 사명이 없는가, 내가 놓쳐버린 것은 없는가, 힘들다고 어렵다고 삶이 팍팍하다고 놓쳐버린 것은 없는지 잘 살펴보고, 다시금 이 고라 자손이 예전에도 문지기였는데 돌아와서도 뭐 하겠다고요? 문지기 하겠다고요. 오베데돔이 옛날에는 법궤를 자기 집 방 안에서 모셨는데 이제는 어디서 모신다고요? 문지기로 모셔도 이게 내 사명이구나, 이게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걸 주셨구나, 그 믿음 가지고 그 깨달음 가지고 여전히 겸손하게 사명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더 큰 복을 주시고, 그 사명 감당할 때 또 우리 주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시는 행복이 넘쳐 흐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고난 중에도 행복한 사람, 성전을 사모하는 사람, 기도의 문이 열린 사람, 사명을 사랑하는 사람,